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의미함이죠. 소경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그 눈을 뜨게 하신 같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잘 보여서가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 값없이 고쳐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와 부르짖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구원의 초청이 있지만 믿고 나아오는 자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능력과 그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논리로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볼 때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 내가 봅니다. 내가 전에는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였으나 이제 내가 깨끗하여졌습니다. 이전엔 내가 죄의 종이었고 이전엔 내 욕심을 따랐지만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죄가 깨끗해지고 내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이제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항상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죽기를 두려워 이것저것 피하고 도망가고 염려하고 그렇게 붙들려 살았던 내 영혼이 예수를 믿을 때 내 영혼에 빛이 임하고 내 영혼에 자유가 임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한 영생이 믿어져서 헛된 삶이 아니라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선한 의지가 내 안에서 자꾸 새롭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경험되어져서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교리적인 또는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고백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러 오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나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진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바로 구원받은 영혼이 거듭난 영혼의 생명의 소리인 것입니다. 생명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 하고 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로 죽은 우리 영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죄를 사하노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눈이 뜨여지라 할 때 눈이 뜨여지는 것처럼 문둥병이 깨끗하여져라 할 때 깨끗하여지는 것처럼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죄가 깨끗하여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주님의 역사죠. 그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했던 우리가 이제 주의 음성을 들으려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며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이러한 이해가 있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사람들이 피서객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풍광이 좋고 물이 깨끗하니 사람들이 많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피서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휴가를 보내러 왔지만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슬픔과 고통은 무엇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보고 한 청년이 결심을 합니다. 이제 이 바다에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저 사고에 내가 그래도 수영도 하고 또 이 바다에 그래도 익숙한 내가 그 아이를 구원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그 일을 내가 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아무도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일에 사명을 붙들고 그 일에 자기의 시간과 또 모든 것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모를 때 그 청년이 쏜살같이 뛰어들어 거친 파도 속에 아이를 구출해냅니다. 그 기쁨은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 청년을 칭찬합니다. 훌륭한 청년,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저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청년을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 일에 여러 사람들이 나도 그 일을 하겠다고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구조대가 발족이 된 것이죠. 그들은 바다를 즐기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고에 눈을 부라리고 그 일에 집중하며 또 그 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 이제 그들이 거할 숙소가 필요하고 또 전화도 필요하고 또 그들이 쉴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제 조직도 세워야 되고 또 시설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이 건물을 유지해야 되고 조직을 유지하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이렇게 썼니 저렇게 썼니 다투는 일도 있고 이 일은 네가 해야 되고 이 일은 네가 해야 되고 하고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본질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부수적인 일이 더 중요하게 생기게 됩니다. 많은 후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좋은 자리 또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자리에 욕심이 생기면서 이 구조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비본질적인 다른 일에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된 일이 생긴 일. 그 일에 헌신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잃었을 때 이 구조대는 겉보기는 크고 화려할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곳에 있는가를 놓치는 일이 실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 그 일을 방해하는 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십자가를 직면합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죽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또 내일 죽는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이것이 명확해지지만 우리는 죽음을 피하려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듭니다. 죄에 붙들려서 소경, 귀머거리 그리고 문둥병과 같이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진짜 개팔자가 최고다라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인데, 인간이 이 목적을 잃고 욕심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사단한테 속아서 짐승처럼 계속 헛되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그 목적을 빗나가게 하는 게 죄인 것이죠. 하마르티스,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것. 바로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의 목적을 흐트러 버립니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방황하게 만듭니다. 왜 사느냐 묻고도 묻지요. 왜 사느냐 묻고도 벌기 위해서, 왜 사느냐 묻고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아버지 뜻대로 죽는 게, 그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우린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 앞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날마다 죽음 앞에서 점검하는 분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죽음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살고자 욕망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배부름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능력을 베풀라. 그리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는 인생을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아들의 본분이요 하나님 백성의 본분인 것이죠.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주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아버지 뜻대로 죽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3일 만에 다시 영광으로 살리셔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게 하시려고 지금 아버지 뜻대로 죽기 위해서 왔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향방 없이 주먹질하는 것처럼 목표 없이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열매 없는 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 지옥에 들어가게 멸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가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병이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어야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단순히 돈 없고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음이고 이 죄를 붙들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CT를 찍어서야 우리 안에 이런 병이 있구나 하고 드러나는 것처럼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실 때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로 말미암이고 이런 죄인을 끊임없이 속이고 미혹하는 사단의 악한 영의 괴계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을 신봉하고 지식과 경험을 추구했던 저는 귀신 얘기, 허무맹랑한 얘기,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참으로 의지박약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마냥 의지하고자 하는 저 약자들의 종교다, 아편이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봐야 믿고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사단이 저를 얼마나 갖고 놀았는지 당하면서도 몰랐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온갖 중독에 끌려다닐 때도 그것은
악한 영이 나를 끌고 다녔다는 것을 전혀 모르면서 결심하면 순식간에 넘어지고 또 결심하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죄와 그 죄를 붙들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저 악한 영이 우리 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 악한 영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은 저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 악한 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젠 예수의 이름으로 저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저로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장로의 고백이 아니라, 집사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베드로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죄에 붙들리고 또 미혹해서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고 죄의 종노릇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 바로 그것이 사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을 이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붙들 때만 사단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사단은 그 능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조대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악한 원수와 싸우는 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열매 없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속이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쫓아 유혹과 욕심을 따라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의 백성이다. 주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대로 사는 것 마땅한 본분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 버립니다.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분열시킵니다. 그러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게 되는 것,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것, 이유가 뭡니까?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가 돼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시선을 주께 모아서 말씀으로 묶어서 오직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짧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있지만 장기려 박사라는 그리스도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일제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운 가운데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부모가 그 학비를 어렵게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그도 유혹에 넘어져서 화토판에 빠집니다. 우리 옛날 세대,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화토가 뭔지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민화토, 600 이런 단어가 옛날 사람들은 알죠. 우리 젊은 세대는 600 이게 뭐야? 300 무슨 영화의 따블인가 이렇게 하지만 이 지금 장기려 이 박사도 고3 때 화토판에 빠져서 날마다 공부는 안 하고 이 600을 치면서 600의 세계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둘러보니 부모가 뼈 빠지게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 학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자기는 매일 친구들하고 화토장을 치고 있고 그렇게 밤새고 있고 시험 때가 되면 그냥 벼락치기로 얼른 공부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비로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 앞에 꼬꾸라져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며 이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때 귓속말로 음성이 들리기를 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는데 왜 너는 그것을 믿지 않고 낭망하고 있는가? 일어나라. 너의 의무를 알고 배우는 일에 정진하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아!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이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는 그 이후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한테 머리를 굽히지 않고 상황한테 머리를 굽히지 않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가 의사가 되었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살지 않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무의촌 의사가 없는 곳에 무료 봉사를 나가고 그가 원장으로서 월급을 받지만 가난하고 돈 없는 환자가 오면 그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병원문을 몰래 열어서 그 환자가 그냥 나가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돈을 몰랐나요? 그가 현실을 몰랐나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자기의 생명과 자기 인생을 드리러 결단한 대로 그 믿음대로 끝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분은 작은 예수다. 참 바보같이 살지만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성자다. 이런 칭호를 들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체험이 있고 엄청난 신비한 것을 경험했는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 죄사함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이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가 직업이 의사지만 의사의 본질은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 구두를 닦아도 그 사람은 구두 닦기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사장이건 또는 수의건 그가 의사건 그가 연약한 구두 닦기이건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그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예, 주를 위해서 삽니다. 직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해진 보내진 하나의 사역일 뿐입니다. 그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의사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요. 의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이분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표적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는 자와 같습니다.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자꾸의 교회가 주님이 세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일,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비유를 마치고 말씀을 변개하고 또 모여서 그런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교 집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편안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재미난 거 없나? 위로받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고통입니다. 죄를 짓는 고통, 욕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채우지 않는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는 고통은, 죄의 고통은 고생이요, 개고생이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고통은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느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고 또 주님의 뜻대로 고치는 자입니다. 의사가 돈을 밝힐 때 의사의 본질을 잃는 것처럼 우리도 돈을,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죽는다면,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언젠가 우리의 끝이 금방 다가옵니다. 무엇을 하다 왔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아니 나 자신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장기려 박사가 600치며 세월을 허송하고 학업에 정진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놓칠 때 그런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뒤돌아가 죄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먹은 것을 토해내고 우리가 나온 그 더러운 똥덩어리로 다시 들어가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러우면,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이 묻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면 우리 영혼의 이 더러움과 이 세상의 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타협합니까? 이것은 사단한테 속는 것입니다. 우리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을 듣고 왜 그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단순히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아니죠. 구조대가 세워진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치료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의 검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못하고 의사가 진단을 못하고 약을 처방하지 못하면 의사가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나 전도사만 말씀을 전하고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말씀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신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고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회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한테 속아서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은 것처럼 향방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갈증이 있고 헛헛함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놓쳐서입니다. 사단한테 속아서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에 창념하면 우리는 날마다 근심 걱정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붙들리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대로 주여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의지를 드립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생명주는교회 모든 식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